자,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 마음부터 시작해서 미리 받은 승리 노래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할 과정 가운데 성경 줄기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성경 줄기를 모세오경에 걸쳐서 함께 11개의 성경 줄기를 함께 살펴보았고, 또 이제 왕정 500년을 통해 가지고 계속 성경 줄기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성경 줄기 살펴보게 되면 원역사부터 시작해서 족장사, 이배국과 민족, 출애굽과 제국 시작해서 교육의 성공 사례, 룻기까지 내용을 모세오경이라는 카테고리를 함께 묶어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왕정 500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미스바 세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되고, 또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되고, 그리고 분열왕국 200년을 지낸 동안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과정까지 공부하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전까지, 그 사이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들도 바로 그 기간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페이퍼를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오늘 함께 공부할 큰 주제가 뭐냐, 이 베들레헴 목동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베들레헴 목동 이야기는 아마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아마 처음 배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베들레헴 목동 그럼 끝났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연결이 되며 이 통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라는 것을 볼 때 참 새로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베들레헴 목동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있습니까? 다윗, 그렇죠. 다윗이 베들레헴 목동이었죠. 그리고 베들레헴 목동이 또 떠오르는 장면이 어디 나와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베들레헴 목동들이 예수님 탄생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이 이 베들레헴의 목동이었고, 다윗이 목동이었 이후에 약 1000년 정도가 지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의 목동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서 베들레헴 목동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라는 것을 성경 이야기, 특별히 오늘 공부하게 될 이사야서 후반부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 말씀, 그리고 미가서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함께 베들레헴 목동들, 그리고 메시아를 예고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묶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미가서 이를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이사야서와 미가서 내용을 보면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이 베들레헴 목동들과 이 메시아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묶음으로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자면, 빨간 제목으로 보시다시피 첫 번째 뭡니까? 시작. 이사야를 통한 미래 이야기. 두 번째 시작. 이사야를 통한 메시 이야기. 세 번째 시작. 미가를 통한 베들레헴 이야기. 네 번째, 미가를 통한 시 이야기. 다섯 번째 시작. 미가를 통한 메시아 이야기.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원스토리다,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져 있는,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언뜻 보면 그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만 본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만 본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기록된 복음서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가령 이제 사도행전 이하 신약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 약간 조금씩 희석이 되는 내용이 조금 이제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구약의 39권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원스토리냐라고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고 있지만 구약의 이야기는 인물 중심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이게 왜 예수님의 이야기로 하나로 묶여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서 후반부 그리고 미가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되면 구약 성경 39권 전체도 결국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뚜렷하게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가운데 유독 반복되는, 또 우리가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하는 그런 문구가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늘 기록된 바, 말씀하신 바, 성경, 또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공적인 그런 공생의 사역 모두가 구약, 즉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많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할 때에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텍스트로 보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글은 결국은 예수님의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구약을 읽을 수가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이제 미가서를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특별히 선지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또 기초적인 배경이 되는 아주 그런 중요한 지식이 있다면 선지자들이 글을 어떻게 쓰는가, 선지자들의 글쓰기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무언가 하면 이 과거의 이야기를 담은 당시의 현실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다 담아서 현실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당시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아서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이야기로 퍼뜨려가는 그런 두 가지의 글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자신의 선조들, 조상들의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현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글쓰기 방식이 있고, 그리고 현재 이 시대의 상황을 진단하고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가지고서 앞으로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방식의 글쓰기가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이 선지자들의 기록들을 다 보면 그 선지자들의 기록 가운데 그 두 가지 글쓰기 방식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살펴볼 수 있고, 현재를 통해서 또 미래의 상황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함께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를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결국 결론적으로 미리 함께 공부해 본다면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의 기록들이 그 이전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현실로 담아내고 그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사복음서 이야기, 예수님의 그 공생 이야기,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대한 어떤 그림을 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를 통한 미래 얘기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통한 미래 이야기, 한번 그 옆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BC 8세기 북이스라엘에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고, 동시대에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보내셨다.
BC 8세기에 그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등장했던 이유는 그 시대가 그만큼 악했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았다는 반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갈대가 상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수명이 다해서 끝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등불이 꺼져간다라는 것도 이제 빛에서 어두움으로 가는 그 찰나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찰나의 존재들이 할 수가 있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5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의 일들, 미래의 일들을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밑그림을 이사야 선지자 때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과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펴셔가지고, 자, 188일 이사야 40장부터 보게 되는 본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이미 6개월 전부터 사역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활동을 하지요. 근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나온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근거하는가? 자, 이사야 40장에 바로 나옵니다. 40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40장 3절 말씀, 통성경으로 80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연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정말 복잡하고 혼잡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근거하는가? 사실 그 처음으로 들어가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 말인데, 이사야서에서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7절 가볼까요? 56장 7절. 자,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확실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허투루 갑작스럽게 나온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과거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고 선포했던 그 말씀과 그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말씀하셨고 또 활동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지요. 십자가에서 찔리신다라는 내용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합니다. 53장 5절을 가볼까요? 53장 5절. 우리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겠지만 이사야에서 53장 5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 땅에 오실 것과 그리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찔리신다라는 내용들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1장 1절. 자,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좀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과 어떤 사고 가운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시각이었는데, 이미 그것 역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그 기초가 되는 이야기가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63장 16절 가보겠습니다. 63장 16절. 이사야서 63장 16절 말씀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가운데 언급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BC 8세기경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800년 정도가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끝에 대한 그런 밑그림을 이미 그리셨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 이야기와 십자가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든 그 그림들이 이미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이 그림이 그려졌다는 이야기고, 따라서 주전 8세기경에 이사야나 호세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미가 선지자들과 함께 북이스라엘 멸망 그리고 남유다의 생존이라는 단시의 그 현실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긴 미래 이야기,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 이야기. 자,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장차 오실, 앞으로 이 8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오실 예수님,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500년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느냐, 크게 우리가 두 가지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이사야서 9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나오고, 하나는 이사야서 5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겠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큰 그림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 말입니까? 53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자로서 메시아로서 당하실 그 고난과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들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미 500여 년 전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일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냥 뜬금없는 각자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원 스토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 이야기, 메시아 하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하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단어가 크리스토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얘기하면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연상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가장 먼저 기름 부음의 그런 사건, 어떤 그 일들이 시작된 그 출처를 찾아가 본다면 가장 먼저는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론과 또 아론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하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기름 붓는 장면이 언제 나옵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정 500년에 언제요? 왕을 세울 때, 사울을 세우고 또 다윗을 세울 때 그의 머리에 기름 붓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공적 업무에 더 많은 충성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고, 또 다윗은 또 특별히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지 않습니까? 초기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리고 유다 지파로부터, 나머지 지파를 다 통일하고 나서 12지파로부터 함께 기름 부음을 바꿔서 이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진정한 왕으로 또 함께 서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약 10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에 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징검다리로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예고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에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6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인 것이죠. 6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으실 분이다 라는 것을 이미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명에 대한 청사진들, 그 그림들을 그려놓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고,
이사야서에 이렇게 많은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과 또 앞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전체 이야기가 원스토리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볼까요? 미가를 통한 베들레헴 이야기 함께 공부하겠는데, 자, 여러분 이제 미가서를 가서 넘어가 봅니다. 미가 선지자, 과연 그는 누구인가? 미가 선지자 누구일까요?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공부했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호세아 또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BC 8세기에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런 도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자, 우리 미가를 통한 베들레헴 이야기 그 옆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예루살렘과 죄악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도시에 대한 이런 책망과 함께 진정 이스라엘을 다스릴 큰 자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나올 것임을 예언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미가서를 통해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대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이 베들레헴, 우리가 베들레헴 목동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자, 베들레헴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죠. 가장 먼저 베들레헴 하면 아까 처음에 베들레헴 목동들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의 목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보면 그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통치 이야기로 갔을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구도가 이 목동과 양과의 관계,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시고 자기는 양이다. 목자로서 정말 수많은 양을 돌봐본 경험이 있는 다윗이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설정해서 양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런 아주 월등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이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목자로서 양들을 칠 때에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저 자세 참 바람직하다. 저런 자세로 내 나라를 또 내 백성들을 돌본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셨던 이야기,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이런 역사적인 흔적이 있는 장소로 갈 수가 있는데, 이후에 약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과 예수님과 연관성,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자리에 누가 등장합니까? 베들레헴의 목동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장면에 등장해서 그들이 보고 또 그들이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목동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 탄생대 베들레헴 목동, 그 사이에 약 1000년이 넘는 그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그 1000년 사이에 미가의 베들레헴 이야기가 바로 징검다리로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베들레헴 스토리, 그리고 미가의 베들레헴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까지 연결되는 이 통시적인 관점을 볼 수가 공식적인 관점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통치자로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돌보듯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을 돌봤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관계를 어떻게 미가 선지자가 크게 묶어가지고 걸었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표현이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근거 기반으로
이 미가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 근거로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미가서를 보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베들레헴 목동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으시고 난 후에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통치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왕으로 세우신 거죠. 근데 왕을 세우셨는데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다른 왕들,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 내것을 소유하는 그런 왕들과의 어떤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지만 철저하게 제사장 나라에 대한 충성도를 가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목동 출신이지만 이 통치에 있어서도 아주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측면과 아주 맞물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통치, 우리가 다윗을 말하면서 다윗이 어떤 통치의 모습을 보였는가라는 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통치했는가라는 걸 묻는다면 5가지 정도를 함께 삼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페이퍼에다가 한번 써보십시오. 다윗의 통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5가지 큰 줄기를 함께 본다면, 다윗의 통치 1번 뭐냐? 권력의 공공성을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통치, 권력의 공공성,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어떤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어떤 세력에 사유화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통합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바로 힘, 그런 권력의 공공성. 사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권력의 공공성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초기 7년도 그것에 대해서 실패한 거죠. 유다 지파의 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전체 12지파 전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자신이 왕으로서의 권력을 공공성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멋진 모습을 이룬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겁니다. 1번 권력의 공공성.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권력의 목적성. 다윗의 통치는 이 권력의 목적성이 아주 분명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제사장 나라 정치라는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떤 공유된 권력, 공공성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이 제국주의, 당시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와 같이 그런 제국들이 가졌던 그런 통치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또 어떤 그 제국주의 모습으로 민족을 먹고 또 제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목적을 가졌다면 이 권력의 목적성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제사장 나라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통치를 이뤄나갔다라는 점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점을 꼽을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권력의 법치성입니다. 권력의 법치성.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부터 모든 백성들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법 앞에서 왕이기 때문에 조금 열애가 좀 있고 백성들이기 때문에 더 혹독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제사장 나라의 법에서 누구나 똑같이 적용받는 그런 모습들을 다윗이 통치하는 그런 기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뭔가 하면 권력의 변동성입니다. 권력의 변동성.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3번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또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압살롬의 쿠데타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고, 이 권력이라는 것이 자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자신이 이 권력을 내려놓아야 될 때라는 것을 충분히 자신도 받아들이고 있는, 이 권력이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내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것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어떤 통치 권력을 목매면서 바라보지 않았다.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 권력의 변동성을 그는 인정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뭔가 하면 권력의 계승성입니다. 권력의 계승성.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계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 즉 권력의 계승이라는 혈통, 피를 위한 권력의 계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 권력이 계승된다는 소망을 그는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에서 높아지는 성과를 냈다라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의 다윗의 통치의 특별한 모습들, 그것을 다 담고 있고, 이 이야기를 미가라는 선지자가 기본적으로 BC 8세기형의 현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그 현실을 말하면서 그 현실의 내용은 과거 다윗이 보여줬던 통치의 모범적인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의 남유다의 상황,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미 다윗을 통해서 보였던 권력의 모범적인 모습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고, 이후에 미가 선지자 예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통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능가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여실 것이다 라는 어떤 소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미가서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자신의 어떤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주전 8세기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으로부터 이미 200여 년 전에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나라의 어떤 천년 모범을 꿈꾸면서 생을 마감했다라는 기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2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을 또 통치했던 자들이, 다윗을 계승했던 자들이 다윗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 나가고, 예루살렘과 또 대등한 위치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 또한 그렇게 피로 건축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대의 현실을 담아가지고 대략 800년 후에 오실 미래 이야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그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그래서 BC 8세기의 미가를 통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이야기는 다윗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징검다리와 같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미가서를 보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읽으면서 미가라는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고 뭐 그렇게 내용을 하고 그냥 지나가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미가라는 선지자가 과거 다윗부터 시작해서 800년 후에 오실 메시아까지 그 이야기를 함께 연결할 수 있는 징검다리와 같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통해서 두 도시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겠다는데, 자, 미가를 통한 두 도시 이야기, 그 두 도시는 바로 사마리아라는 도시와 예루살렘이라는 두 도시를 비판하는 글을 미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안타깝다라는 거죠. 미가 선지자가 볼 때 예루살렘 성과 또 사마리아 성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미가는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두 도시의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눈길이 사마리아 성이나 예루살렘 성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베들레헴 마을로 향하고 있던 이야기, 그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성을 가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루살렘 성과 사마리아 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윗부터 시작이 되어서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까지 긴 시간 동안 왕들이 거주했던 통치 수도입니다. 남유다의 통치 수도입니다. 해발 640m에서 770m 정도 되는 아주 천연 요새입니다. 툭 튀어나온 지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데
아주 높은 어떤 고원지대라고 하기엔 좀 너무 이렇게 낮은 곳이라 할 것 같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좀 높은 지역에 있는 그런 요새와 같은 곳인데, 놀랍게도 그 안에 생존이 가능한 여러 조건들이 다 갖추어진,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물이죠, 물. 이미 그 안에 물이 공급되는 아주 천연 요새였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성 어땠는가? 사마리아 성도 이 북이스라엘의 오물이라는 왕 때 건설된 도시인데, 결국 호세아 왕 때까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유지되었던 곳인데, 그것도 역시 약 430m 정도 되는 천연 요새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사마리아 성이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지요. 망할 때에 약 3년 동안 아수르로부터 포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포위당한 다음에 아수르 제국의 군인 군사들로부터 망하게 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약 15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18개월 동안 포위를 당한 상태에 있다가 결국 무너지고 말았는데, 자, 간단하게 수치로 비교해 봤을 때 사마리아 성이 3년, 예루살렘 성이 18개월. 자, 그럼 수치로 보면 어느 성이 더 요새와 같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수치상으로만 보면 사마리아 성이 훨씬 더 튼튼해 보이죠? 근데 튼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뭐 수치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될 때 남유다는 몇 개 지파? 2개 지파. 북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 10개 지파가 함께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열되고 나서 어떤 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요새의 어떤 특별함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겠다라고 상상할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시작하셨고, 또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후에 여러 왕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꿈꿔야 될 그 성 안의 통치자들이 사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18개월 만에, 3년 만에 그 나라의 문을 닫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건축 계획을 세우면서 다윗이 생각한 바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을 바탕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통치의 공공성을 이루어내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초를 두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100년이 지나고 또 200년이 지나면서 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가 죄악의 도시로 바꿔져 가는, 죄악의 도시로 건축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미가서 3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이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한다. 예루살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삭을 위하여 교훈을 하고 있다. 삭을 받기 위해서 교훈을 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있다. 다윗 이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주 중요한 세 부류의 지도자가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지도자들과 또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렇게 형편없이 예루살렘 성을 죄악으로 세워나고 있다는 것이 미가 선지자의 아주 비참한 그런 비판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렇다면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미가는 예루살렘 성과 함께 사마리아 성을 비판을 하는데,
사마리아 성이 오므리 왕 때 만들어진, 건축되어진 이후에 단 한순간도 사마리아라는 곳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공공성이 살아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그 성이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가지고 세워지기를 원하셨지만 단 한 번도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망할 때까지 그 사마리아 성은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가지고 세워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백성들의 삶에 들어가서 백성들과 함께 협력해가지고 국가를 경영해 갈 때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세금을 모아서 더 풍요로운 삶의 자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나라가, 국가의 통치자들이 마치 양의 털을 깎는 것이 아니라 양의 가죽을 벗기듯이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냈다. 얼마나 혹독한 그런 통치를 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뼈에서 살을 뜯어서 그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고 있다라는 비유를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확실한 예가 이 아합과 이세벨 때에 있었을 때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바로 그것이 그 이야기가 반증이 되는 내용이랄 수가 있을 겁니다. 한 시대의 한 사건이 아니라 왕국의 통치 전체 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그런 악한 모습들이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계속 진행되어 왔다. 바로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피로 건축되고 있다는 지적을 미가 선지자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봤을 때에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나 사마리아 성이나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가진 그 어떤 권력의 공공성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예루살렘 성과 사마리아 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읍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내용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미가를 통한 메시아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옆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는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 아닌 작을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 말씀은 당시 강대국들의 억압 속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망의 말씀이 되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당시의 현실 속에서 이 사마리아 성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다시는 나라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질 것이지만, 예루살렘 성은 일정 시간의 유예 기간이 약 150년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질 것인데, 그 가운데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가진 그런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의 통치자로서 그렇게 도시를 죄악으로 이끌었던 수많은 그런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최고의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말할 때 항상 언급되는 말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간에 예루살렘 성과 사마리아 성을 통치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 그리고 그 통치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가지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도성을 죄악으로 문을 들고 있는 그런 통치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한 통치자, 최고의 통치자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성이 아닌 작은 성읍 베들레헴에서 등장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다스리실 바로 그분은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의 근거가 되어서 약 8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올 시점인데 그 장소가 어딥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헤롯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시의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장소가 어디냐?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이 명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혀서 동방 박사들에게 정보를 주었던 사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의 그 글쓰기 이야기는 과거를 담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 또 현실을 담은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 이야기를 담아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서 후반부와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구약의 39권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밑그림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원스토리, 십자가 이야기라고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공부를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미가서 1장부터 7장의 내용을 보면 선지자의 글쓰기 내용,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과거를 담은 현실의 이야기, 현실을 담은 미래의 예언 이야기 가운데 예루살렘 성, 사마리아 성,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베들레헴 목동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정리해두고 이사야서 후반부와 미가서 전체를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느낌 오시죠? 네, 느낌만 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함께 공부했는데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500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 왕정이 어떤 모습을 했는가, 그리고 총결산 이야기, 또 동시에 등장했던 스바냐, 하박국, 나움, 요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다 함께 결단하고 적용하면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또 기록된 말씀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또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또 그 선지자들의 그 외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제사장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들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 책망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채워지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831 기도 캠페인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8시 31분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그런 공동체로서 세움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교회를 저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실 때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영광과 그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초대교회의 모범을 이뤄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또 모든 일꾼들, 또 연약한 모든 가족들을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의 선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실 메시아 어떤 모습인지, 또 이스라엘과 그리고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배운 것을 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복된 삶일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